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아사를 통해 배우는 신앙. 먼저 우리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환경에서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기를 준비하시고 오늘도 또한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거신 축복과 감동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그렇게 부러운 어려움과 위기는 쉽게 극복되지 않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온 어려움과 다양한 위기 앞에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또한 포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왜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몰려오게 될까요? 우리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조명해 볼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조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깨닫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였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를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생각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를 원할 때에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욥을 통하여서 노아와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그들 앞에 몰려온 위기와 다양한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갔을 때에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새로운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잘못 깨달았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주었던 어떤 어려움과 풍랑이 우리 앞에 몰려왔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반응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새롭게 회복되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망하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고 환경과 조건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까지 끊기도 합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온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도 열심히 했던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다 놓아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피어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반응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이 곧 믿음의 수준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환경 속에는
이유를 알든 모르든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가 수없이 많이 몰려와 있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있다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든 간에 내가 잘못했던 아니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성장과 기회를 주기 위하여 나에게 던져주었던 그 어려움과 위기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여호보암, 아비야를 이어서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는 41년간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윗의 길을 갔던 신실하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얼마만큼 신실하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사 왕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통치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특별히 아사 왕이 무엇을 하였는가? 아사 왕이 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묻힌 마아바가 아사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페루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아사 왕은 즉 우상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 배역한 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의 어머니도 쫓아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아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구스 사람 세라가 즉 구스 왕인 세라가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과 여러 나라와 연합하여서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사 왕도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남쪽인 마레타로 나갑니다. 마레타는 즉 유대의 초대왕인 로보암 왕이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세운 거대한 성벽입니다. 이웃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웃에서 가장 침략하기 쉬운 약점이 있는 그곳에 높은 성을 쌓았는데 그것이 바로 마레사입니다. 아사 왕은 몰려오는 군대와 대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군사를 모아서 대적하고자 출발하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전쟁에 나가보니 세라의 군사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또한 철병거들이 300승이었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사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속에 불어온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온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한 번쯤 부딪혀 보려고 막상 나아갔지만 감히 움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환경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아사가 했던 그 신앙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또한 하나님이 던져 주었던 내가 또한 잘못해서 걸려왔던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이 아침에 또 한 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대한 구스의 군대를 맞이한 아사왕은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로 아사왕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침략해 왔을 때에 아사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육해 공군 해병대 합쳐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마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근무할 때 그러니까 우리 한 40년 전에 그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게 반이 줄어서 많으면 40만 명 아마 그보다 더 적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다 합쳐서 30만 명 정도라면은 이 당시 아마 이스라엘 군사는 10만 명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구스의 군사는 100만 명입니다. 아마 쳐다만 봐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기는커녕 실에 겁을 먹고서 도망가거나 항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 아사왕이 선택한 것은 항복이나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택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사왕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였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지 이러한 생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버릇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다른 것을 찾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해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기도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해온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 기도할 수 있지,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막상 기도하려고 앉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든 위기를 당하든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범사에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아침 식사할 때도 또한 내가 어디를 갈 때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면 안 되지만 습관이 되어야만 됩니다. 기도에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가장 기도해야 될 시간에 엉뚱한 곳에 가 있고 다른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을 길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에, 아직은 여유가 있을 때에 내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위기 때에 당연하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픔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위기가 닥치자 기도합니다. 이 많은 것, 아사왕은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 아들도 쫓았더니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을 쫓아. 우리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는데 왜 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등산 많이 하니까 틈만 나면 그냥 등산 가시는 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려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다, 이 말씀 먼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다 제자들이 떠난 후에 습관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한적한 시간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차 안에서 하든 사무실에서 하든 어디서든 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또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쌓아뒀던 그 기도의 힘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와서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서로가 어색합니다. 그렇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뭔가 내 사정을 아뢰면서 부탁을 한다는 게 이게 좀 기분도 그렇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부르셔야만 됩니다. 습관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아니면 행복하든 불행하든 슬프든 하나님, 나 지금 이렇습니다. 나 지금 이렇네요. 좋아요, 슬퍼요, 힘들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습관. 특별히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한 번 세워나가는 거룩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쯤 좋은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든지 담배를 한 대 피우든지 뭘 하든 간에 이처럼 나름대로의 삶의 습관이 있듯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습관 하나쯤은 주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틈틈이 기도하든지 시간이 없지만 짜 벌려서 말씀을 읽든지
좋은 습관 하나쯤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이 내 일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이 생각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이미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 한번 부탁을 드리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양한 이유와 핑계로서 기도의 끈을 놓았다면 이제 기도하는 습관 하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또 한번 깨달아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왕을 통하여 배우는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아사왕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구소사람 스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개를 거느리고 마레사로 오자 아사도 전쟁 준비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지금 100만 명이다, 이것은 그곳에 가면은 느낄 수 있겠지만 이미 정보통을 통해서 다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오는가, 철병거가 300배가 오고 군사의 숫자는 대략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방력이 크고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도망을 치든지 협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전쟁을 좌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아사왕은 군대를 다 모아서는 마레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도착합니다. 마레사라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우리가 지금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침략한다면은 수도권 서울을 방해하면 됩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병력을 침투하면 되고 서울을 빼앗기면은 부산까지 촉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방어선을 얼마만큼 잘 지키는가 여기에 있는데 바로 마레사가 그러한 위치입니다. 즉 마레사만 뚫리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요 중지가 바로 마레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대왕인 즉 요방 왕은 성벽을 쌓고 적군들이 침략하지 못하게끔 요새를 세웠는데 여기에 아사왕이 군대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목을 막고서 그가 대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사왕의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만 됩니다. 상대가 안 되지만 아사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내가 거기에서 10만 명과 100만 명이 전투하여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지위로서,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가장 좋은 위치를 먼저 점령하고서 거기에서 구서 군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서 기도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닌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10번씩이나 모세야 너 물떠다 부어라. 그 지팡이로 하늘을 가르쳐라.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하나님이 치면 되지 왜 모세에게 시킬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어. 그럼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땅을 파든지 뭐 나무를 베든지 뭔가 땀을 흘리고 수고했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 크게 할 것인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입만 벌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믿음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실까요? 왜 말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새로운 걸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 믿음의 사람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내가 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왜 우리를 그곳에 던져놓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난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난 이 이상 할 수 없는데 그 이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든 간에 무슨 문제든 간에 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내 앞에 몰려온 문제는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100명, 1000명 만나서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밤을 새워서 땅을 파든지 뭔가든 내가 할 수 있는 감동이 온다면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앉아있는 자에게, 게으른 자에게 절대 복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해보려고 막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냥 풀려서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열정을 다해서 뛰어다니는 자에게, 부진한 자에게 뭔가 내가 해보려고 했어. 내가 남자보다 좀 더 잘해보려고 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기회를 내려주시기 게으른 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사왕을 보십시오. 그는 전쟁하기 전부터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뭘 해야만 될 것인가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내가 모든 왕인데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자리를 맡겨주었는데 내가 뭘 해야만 될 것인가? 이걸 깨닫고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강하든 약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왕이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행동해야만 됩니다. 너희들 다 나가서 싸워! 이것이 아니라 왕이 가장 앞에 서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최선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자에게, 땀 흘리는 자에게,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법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남들 2시간 일하면 나는 3시간 일하겠다. 남들은 주전지를 쓰면 나는 열심히 뛰어다니겠다. 남들과 달라야만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좋은 것을 안겨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또 한번 우리에게 부러운 위기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구나. 수없이 감동을 주었지만 수없이 말씀을 주었지만 나는 반응하지 못하였구나. 또 한번 그러한 마음이 온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서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 믿고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스라엘 통하여 배우는 세 번째 신앙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아사왕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되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아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아사왕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평소에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사왕은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의 도와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아사왕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아사왕과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무려 100만 명이 되는 그 구스 군사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하였으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쫓아서 그랄 땅까지 멀리까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고 주변의 성읍들도 두려워서 감히 남유다를 침략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들이 100만 명이 왔다면 먹을 식량이 100만 명이에요. 최소한 말입니다. 그죠? 또한 물자와 창과 무기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선물을 주고요. 아마 참 10만 명만 왔다면 식량이 10만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100만 명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마도 유다 백성은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만한 그러한 식량을 한꺼번에다 제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몰려온 위기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망하고 넘어지면 완전히 거꾸로일 수밖에 없지만 그 어려움과 위기를 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면 내가 몇 년 동안 받을 그 은혜와 상급을 한꺼번에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믿고서 신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줄 수 있는 것밖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입니다. 상상 밖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사왕이 전쟁이 나올 때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절망도 했겠지만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반응에 즉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모든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믿고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아스트라 빠져서는 시험에 들어서는 얼굴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문제와 위기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나도 흔들린 것이 아닌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불어온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과 기도를 놓아버리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지혜를 달라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믿는 자의 신앙적 자세도 점점 안타깝게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믿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몰려온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많이 찾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놓았던 기도의 끈을 이 6월 한 달에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도 연연했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잠깐 문제가 해결되어 지는 것 같지만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고 큰 복을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든 해결할 수 없든 던져진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왕 내 앞에 던져줬다면은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러한 문제가 왔을까? 아사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사왕인데 다윗처럼 신실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위기를 주었을까?
한꺼번에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라도 큰 아픔과 위기를 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나에게 줄 축복을 하나님의 100만 명이란 어마어마한 숫자를 통하여서 그 양식과 그냥 그 소득의 물자 모든 걸 다 주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나에게 한꺼번에 모든 걸 주고 싶어서 이러한 기회를 줬구나 믿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죽은 분이 아니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고 믿고서 감당해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이 또 한 번 잘 박힌 못이 되었어.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든지 아사처럼 기도하시고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유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서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하나님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기도의 길을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지만 내가 내 속에 말씀이 아무리 충만해도 기도가 아니면 뿌리가 없고 열매를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뿌리를 다시 한번 내리가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감상하고 기도합니다.